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글로리아 찬양 팀이 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형식을 바꾼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감격적이고 또 은혜로운 그런 예배를 경험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으로 함께 하나님을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큰 부흥을 주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사모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깊이 경험했고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십자가를 볼 때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또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또 묵상하고 싶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감동이 있고 또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시간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감동을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기억들이 희미해지고 그런 감정들은 사라지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 자신을 볼 때 무기력과 또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정말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살아 숨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복음이 사방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제일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일 마지막 28장이 아니라 제일 앞부분 2장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 사도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2장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2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그 성령을 받은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이 아니라 그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이제 나는 내일 죽어도 좋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내가 할 일이 끝났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처음 경험한 제자들은 놀라운 그런 이적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몇 명이 믿게 되었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적어도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와 또 부흥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흥 한가운데서 지금 사도들의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장로들과 제사장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위협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지금까지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가르치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그 후에 일어나는 그 박해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먼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혼자서 각각 떨어져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 제자들이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똑같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1장으로 돌아가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곳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똑같이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똑같이 일어난 일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고 각자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것.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이든 아니면 소그룹으로 목장에서 성경 공부로 또 선교회에서 모이건 그 모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4장으로 돌아가서 24절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으실 텐데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 그래서 옆에 있는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기도하는 게 잘 들리지 않으니까 조용하라고,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을 그런 신음하는 목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소리를 높여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다시 24절을 보면 그들이 처음으로 부르짖은 단어가 바로 대주제여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이렇게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대주제라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천지, 하늘과 땅,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 바로 그분을 향해서 대주제, 주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다스리는 지도자들, 권력자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을 핍박합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대주제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이 하늘에 있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주제여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 하고 또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라는 것을 알 때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게 고통받고 있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문제가 달라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주제여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기 시작할 때 우리를 지금까지 두렵게 하던 그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대주제여.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기도에서 제자들이 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어떻게 해요? 굽어 보시옵고. 굽어 본다는 말은 위에서 내려다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땅에서 그 사람들이 위협하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 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컨트롤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그 위협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굽어보시옵소서. 하늘에서 지켜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두 번째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이런 위협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담대.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 담대함이 필요하냐면 그 담대함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야 한다고. 지금 당하는 그 위협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을 평안하게 만들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달라고,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환경의 그 모든 문제들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그 모든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도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제 모든 상황을 굽어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그냥 상황을 바꾸면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바꿔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달라고.
자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일을 바꾸고 들어주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종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달라고.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자신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집니다.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손을 누구의 손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병이 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보통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영어 번역을 보시면 누구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펼치셔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기도를 보면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병이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고, 기적과 이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결과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에게만 아니라 그 함께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성령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위협을 당하고 두려워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충만함은 오순절 바로 그 시간에 단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충만함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대적들이 있고 여전히 그들은 위협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첫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주셨던 그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권능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으로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한번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미 이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선 이 자리에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모이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소리를 높여서 간절하게 모일 때마다 간절하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전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부흥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흥 찬양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정말 우리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을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함께 모아서 소리를 높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이제 일어나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간절하게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전해지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